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는가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부터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소와 양,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또 돈 바꾸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들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신명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먼데 사는 사람들, 성전에서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신명기 14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도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내가 있는 곳에서 멀고 또한 가기 힘들면 성전이 너무 멀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 성전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너무 멀게 되면, 가기 힘들게 되면 25절에 너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내 손에 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사라. 곧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술이든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사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너무 멀리 있으면 돈을 가져가서 그 성전 근처에서 짐승을 사라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그 웃돈을 주고 이건 우리가 거룩하게 키운 것이다. 아주 성결하게 키운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 짐승에 웃돈을 붙이고 교회가 일종의 장사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제가 여기 송정교회 와서 이제 내년 되면 28년째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18년도 아니고 28년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는 건축 작정연보를 거의 안 했어요. 전에 밑에서 한 번 했는가? 그리고 올해 한 번 했죠. 글쎄, 내년에도 작정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담 주지 말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은 절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장사하면 안 돼요. 예. 교회가 장사꾼처럼 변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가 그 연보 많이 하는 사람은 집사도 세워주고, 장로도 세워주고, 알아주고, 부자를 알아주고, 가난한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의 정신에 맞지 않아요. 교회에서 집사가 되려면 주일 잘 지키고 12조 생활 잘하고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모든 예배를 잘 참석해야 돼요. 그 예배 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 집사 세우면 안 됩니다. 또 술, 담배 하는 사람 집사 세우면 안 돼요. 그건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직분을 세우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16절 마지막에 그러셨죠. 1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69편 9절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이 말한 건데요. 주님의 전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욕이 내게 미쳤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장사하는 거, 돈 바꾸는 거 다 뒤집어 엎고 다 내쫓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엄연히 잘못된 거다. 여러분. 이건 엄연히 잘못된 거다. 그럼 반대해야죠. 아니, 목사님이 하자 그러는데. 목사님께 정중하게 말해야죠. 그건 성경 위반이다. 그건 우리 믿음의 전통에 맞지 않는 거다. 말해야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럼 다 같이 망해요. 다 같이. 누군가 한 사람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입장 곤란하다. 입장 곤란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장로님이 잘못하면 장로님 잘못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 위반된 거, 진리에 맞지 않는 거, 그거 말해야 됩니다. 용납하면 안 돼요. 그때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는가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는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표적이나 어떤 이적, 이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배당 잘 나오다가 가는,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대단한 일이 있다 그러더라. 거기 가면 와, 굉장한 일이 있다 그러더라. 거기 한번 가보자.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야, 거기 뭐 병자가 살아난대, 죽은 자도 살린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안 가실 자신 있으세요? 주일날 다 가는 거예요. 주일날. 거기 어디 뭐 용인 뭐 공설 운동장 같은데, 실내 체육관 같은데 다 모이는 거예요. 예.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더라.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거기 다 가는 거예요. 나온몽 집회 때 다 가고, 또 여러 이단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 갔냐? 아, 목사님 구경 갔습니다. 제가 뭘 그런 게 아니라 한번 구경 갔습니다. 구경도 가면 안 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표적, 이적, 기적, 아주 희한한 일, 굉장한 일, 이런 걸 좋아해요. 요즘 교회들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과거에는 은사운동이 일어났어요. 한 40년 전에 한국교회 은사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불 받는다 그러고 방언 받는다 그러고 또 어디 뭐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뭐 물을 길어 마신다 그러고 은사운동이 한국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그 믿음 좋은 성도들도 거기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안 와요. 어디 갔었냐 지난주에. 아유 무슨 일이 있어서. 다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와 굉장하다. 목사들도 온대요. 목사들도 교인들 데리고 가서 다 미혹받고. 사람들이 외부적인 거 봅니다. 외부적인 거. 교회를 얼마나 잘 지었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런 거 먼저 보고 또 그 목사님이 뭐 학위가 어떠냐. 그 목사님은 뭐 어디서 공부를 했냐. 이런 거 보고 참 걱정이에요. 목사는 신덕을 본다 그랬거든요. 신덕 전에는요. 신덕은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을 보는 거예요. 공부를 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자, 새로운 목사님 오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인들이 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 양식을 얻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잘 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병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목사 한 수도 잘 안 줬어요.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한 3년, 4년은 보통 걸리고요. 저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는 목사에서 봤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10년인지 뭐 14년인지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한수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를 목사 한수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강도사인데도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축도를 못하고 축도를 못하죠. 그러면 결혼식 주례도 다 하고 다 했어요. 결국 목사는 주시더라고요. 저는 또 교만해가지고요. 저희 동기들이 많았거든요. 입학 동기들이 한 40명 됐어요. 40명, 42명이지 43명이지 그랬어요. 아니 23명인가? 예, 23명이었던 것 같아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교만하게도 제가 목사로서 제일 먼저 받을 줄 알았어요. 그걸 표현을 안 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동기들도
나가기가 제일 먼저 받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꼴찌 제일 꼴찌 어땠어요? 후배들이 다 목사한테 다 받고, 까마득한 후배, 언제 입학했는지도 모르는 까만 후배들이 다 목사한테 다 받고, 목사한수 받은 그 다음 날 있잖아요. 어제 목사한수 식을 하고 오늘 기도원에 갔어요. 토요일 날 기도원에 갔어요. 새까만 후배예요. 언제 입학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목사님이 됐고 저는 강도사고. 지난주까지는 저한테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남원도사님,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된 거구나. 아이고, 참 축하드립니다. 잘 하십시오. 그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아니까. 그래도요, 저도 지금 목사 학수 받은 지 벌써 오래됐잖아요. 목사 학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요. 또 그 시골교회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시골교회 가서 목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시골교회에서 한 1, 2년 적어도 3, 4년 목회를 한번 해보라고. 생활비는 여튼 다 책임져 주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교회 가서 해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신방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거죠. 한동안 지켜봐야 돼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있죠. 예수님이 지켜보셨죠. 그래도 예수님이 내쫓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유대인들은 그 표적, 이적, 기적,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 영이 자라나는 일, 진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길, 그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 관심 없어요. 이런저런 사업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요. 기독교 사업주의.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으라고.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죠. 성전,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설한 솔로몬 성전 7년 동안 건설했죠. 그 다음에 그 성전 파괴됐죠.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불살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성전을 세웠죠. 통곡하면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 성전이 바로 그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또 무너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헤롯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은 주전 19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재 예수님 당시 주후 27년이에요. 27년. 그래서 46년 동안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공사 끝난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36년 동안 더 지었어요. 주후 19년에 시작한 공사가 몇 년 동안? 82년 동안. 그러니까 19년에 시작해가지고 현재 27년, 46년이 되었고 앞으로 36년 더 지었으니까 82년 동안 건설했어요. 헤롯 성전이 82년 동안 건설해가지고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랄 만한 일은 뭐냐? 주 82년 동안 건설한 그 헤롯 성전이 완공 후 7년 뒤에 주후 70년인데요.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져요. 파괴돼요. 아니, 그 성전 건설하는 기간이 82년. 그러니까요,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스룹바벨 성전도 그렇고 헤롯 성전도 그렇고 또 저 스페인의 그 지금도 건설 중인 성당 있죠? 그 아주 아름다운 성전 건설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건설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80몇 년째인가? 다 완공되려면 130년 걸린다나? 뭐 그러잖아요.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예술적으로 그 성전에다가 온갖
깊은 뜻을 다 새겨놓고, 예, 그 건축가가요, 그 성전을 설계하고 짓던, 감독하던 건축가가 더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소박해요.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성당에다 다 기부하고 아주 검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하고 돌아가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나? 근데 너무 옷이 남루하고 거지 같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돌보지 않은 거예요. 빨리 그 병원에 데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죽었어요. 며칠 뒤에 죽었어요. 그것도 참, 성전 건축하는데 너무 비용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몇백억 썼는데 요즘엔 1,000억씩 쓰는 교회들이 있대요. 글쎄, 형편에 따라 하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다 무너뜨려라. 이 외부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 와, 성전 대단하다, 아름답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생명의 역사, 내적 생명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22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야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음이며 또한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해요. 그 사람을 믿으면 실망해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믿지 마세요. 네. 실망할 수 있어요. 많이 믿으면 많이 실망하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람은 원래 그렇다. 사람은 원래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그렇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데 너만 잘못하는 게 아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또 그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